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왕 2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왕 5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먼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 왕이 있죠.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은 이게 형제들이 다 죽을 때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그를 숨겨놨다가 이제 왕으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합니다. 그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강성해진 다음에 문제죠. 항상 우리가 연약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면, 복을 받으면, 해결되면, 응답받으면, 치료되면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결받은 다음에,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은 다음에 교만하면 망하고, 복을 받은 다음에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실은 열왕기 상하 이야기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있죠. 모든 왕들은 그들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더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 다 기록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뭐하고 계십니까?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용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집회를 하면 어르신들이 천국에 갔다 오시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입신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자기의 삶이 필름처럼 어쩐다는 겁니까? 싹 지나간다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그때 와서 간증하신 분들이 뭐냐면 자기의 삶이 눈앞에서 필름처럼 싹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기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다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한테 함부로 한 것 기록됩니다.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 기록됩니다. 사람 속이는 것 다 기록됩니다. 아주 다 기록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게 7절 그리고 16절 다 보면 7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어쩐다는 겁니까? 다 기록됩니다. 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MBC 사장이 이게 뭐 검찰이 부를 것 같으니까 핸드폰을 뭐 했다는 겁니까? 핸드폰을 이게 압수수색할까봐 핸드폰을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구 못하도록 부셔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복구를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뭐 하십니까? 다 복구하십니다.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무엇을 기록하며 살 거냐라는 거죠. 성도로 요즘에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는 겁니까? 예수 흔적을 가졌노라. 성도 여러분들의 발자국마다 예수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요아스가 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도 뭐 할 수 있냐면 믿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진다는 거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아스의 한 가지 성경에서 역대하에서 말한 게 있는데 듣지 않아요.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뭐하냐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성도들은 그러면 뭐하냐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러므로 듣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억나십니까? 이게 죽어서 그 도적들이 오니까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다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 뼈에 닿으니까 어쩌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욕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욕심으로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유다 왕 아마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사라의 아버지죠. 우시아라고도 불리기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역대하 25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한번 읽을 거거든요. 역대하 25장 2절 말씀. 역대하 25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했으나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게 반만 한 거죠. 반만 한 겁니다. 대충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전심을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다 원하시는 겁니까? 나의 전부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으니까. 목숨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냐면 야, 네 다 잘하는 거야. 다. 네 마음을 다 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 마음이 누구를 쫓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제 전쟁으로 나갈 때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돌려보내라 그러거든요. 야, 그런데 내가 은 100달란트나 썼는데 손해보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준다는 겁니까? 더 많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에돔 사람과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옵니까?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으로 섬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이겼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긴 진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샀냐면 자기 신으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뭐냐면 망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안 되면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다.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거든요. 자기는 잘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는 별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서는 역대상하는 유다 왕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지 않고 다윗 후손들만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거든요. 역대상하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모시기 어떻게 행했다는 겁니까?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게 똑같은 구조거든요. 유다 왕 요아스도 유다 왕 요아스도 누가 살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살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반을 어디다 주냐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주냐는 거죠. 사람한테 주면 흔들립니다.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둬야 돼요.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사람 믿고 오면 안 됩니다. 목사 믿고 오면 안 돼요. 누구 믿고 와야 되냐면 하나님 믿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두셔야 돼요.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한 삶을 살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말이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 한다는 겁니까? 형통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의 종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7절은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건축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시아가 8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거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죠. 어떤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특별한 건 없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온대요. 그래서 아니 뭐 설교도 뭐 그렇고 교회 예배 분위기도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온답니까? 뭐 때문에 온답니까? 그랬더니 중보기도 때문에 온다는 거죠. 기도 때문에 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됐냐라고 그러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입었냐면 우시아가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성해졌잖아요. 근데 강성해지니까 이제 그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강성해지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손으로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 겸손하다가 금방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걸 이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주실 때마다 더 겸손해야 돼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성도님,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인도나 설교할 때 저 경력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날마다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요령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떻게 설교하면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라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과 계속 씨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이요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막 죽을 것 같을 때는 막 겸손하고 하나님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막상 살아나면 이게 마음이 이게 직관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린 것처럼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뭐였냐면, 그 애가 강성해지니까 뭐였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분향은 누구만 하게 돼 있냐면 아론의 자손만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17절에 보니까 아사랴가 하나님이 말씀에 금하신 일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라고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뭘 잡았냐면 손으로 향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 하지 말라니까 화를 냈어요. 근데 성경 뭐라냐면 화를 누구에게 낼 때, 화를 제사장에게 낼 때 그 순간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은 부정입니다. 부정한 거거든요. 그 나병은 뭐가 없냐면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은 이게 설교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병 환자 협회에서 고소를 합니다. 이게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문둥병은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감각이 죽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문둥병은 안 걸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문둥병이 걸릴 수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인데 그 감각이 없어. 지금이 예배를 회복할 때인데 그 감각이 없어. 지금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인데 그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 그럼 그것이 뭐냐면 나병이 생긴 거거든요. 영적 나병이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뭐 할 때 나병이 생긴다는 겁니까? 화낼 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화내면 안 돼요. 목사가 화내면 안 돼요. 성도, 우리 큰 소리 지르면, 윽박 지르면 사람들이 겁먹을 줄 아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화내면 안 돼요. 큰 소리 쳐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히 이야기해도 들을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화를 낼 때 그 이마에 나병이 났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화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화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 영적 나병이 걸려서 무감각해진다니까요. 감각이 없어져요.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어요. 그걸 존중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목사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장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권사, 안수, 집사 하나님이 안수한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으로 존중해야 돼요.
장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으로 존중해야 돼요. 근데 목사 장로는 내가 하나님이 세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성도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은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직분을 계급처럼 사용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오산입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그걸 무시해 버렸거든요.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요. 더디 오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보거든요. 사울이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사울이 왔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왕이 하나님을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누구만 해야 되냐면 구약 율법에는 말씀에는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건드려야 될 돈이 있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돈이 있어요. 11조 건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따지자면.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치셔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시야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말년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허물어 버리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치셔버렸다는 거거든요. 성도, 한 사람의 인생인데 전반기는 몰수로 끝나고 형통함으로 끝났는데 말년은 뭘로 끝나고 불통으로 끝나버린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도우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야 돼요. 그때 겸손, 그러니까 그 탈라가 중요하거든요. 그 타이밍, 그 순간. 그때 교만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늘 낮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갔는데 이게 숙소가 안 좋아. 근데 숙소가 안 좋으니까 신경질이 나요. 그러면 뭐 해지냐면 높아진 거예요. 음식이 내 격에 안 맞아. 그래서 화가 나. 그러면 높아진 거예요. 누가 나를 대우를 안 해줘. 그러니까 화가 나, 신경질이 나. 그러면 높아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시야가 하나님이 치워버린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7장에 보면 이제 그 아들 요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안 들어가요. 거기는 누가 들어갈 곳이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교훈 삼아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뭐했다는 거예요? 부패. 그러니까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바른 길을 준비하였으므로, 바른 길을 고정하였으므로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뭐해졌다는 겁니까? 강하여졌더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강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여수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심으로 점점 강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오라 그러죠. 근데 그 문은 어째요? 작아요. 그래서 그 길은 어쩝니까?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가는 신앙의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어찌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바른 길을 가야 우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길을 어느 길로 선택하느냐. 그래서 가끔 순천 나가실 때 전용 도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보냐면, 옛날 저기 하양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도 가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여유 있고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빨리만 가는 길이 꼭 좋은 길은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르게 가는 길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 미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셔서 오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복 받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복을 받았잖아요. 건강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들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 스가랴, 이스라엘 왕 살룸, 이스라엘 왕 무나엠,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이스라엘 왕 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6달, 6개월 왕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왕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평생을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떠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겉옷을 보고 뭐 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득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손으로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어가지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있는데 죄를 범해요.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뭐 때문에 들어온 거냐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오고 사망이 오고. 성도,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황금 사원이. 그리고 서쪽 통곡의 벽에서 유대교인들이 막 젊은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율법 성경책 모세오경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하냐면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그 황금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울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그걸 허물어 버리면 아랍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나라 자체로는 그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가이드 말로는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통치 때문에 그래요. 통치.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반대하면 뭘로 뒤집어 씌우면 돼요? 빨갱이라 그러면 돼요. 빨갱이. 저는 빨갱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종북인의 빨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들한테 뭐가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자기한테 뭐 하니까, 유리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 끊어내면 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이니까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평생 떠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익 따라다니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질 때 승리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죄에서 떠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떠나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다 왕 아사랴 우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이마에 나병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뭐 할 때? 화낼 때. 그래서 교회에서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화내면 목사님 위기입니다 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화낼 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화내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연세를 들어가실수록 화를 자주 내게 됩니까? 아니면 화를 덜 내게 되십니까? 어떠시든가요?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이 장가 왔을 때보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화를 더 내든가요? 안 내든가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 양반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 주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제가 화내는 경우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아요. 감사하게 감사. 성도 여러분, 이게 화를 안 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다면 교만이 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잠언에 우리가 전에 새벽에 읽을 때 교만이 들어오면 뭣도 오고 욕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 욕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입에서 욕이 나오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교만이 왔다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욕을 잘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썩을 놈아, 오살할 놈아, 님이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님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뭐냐면 언어의 이제 조미료죠. 이제 말하면서 그 말을 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빨리 하니까.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어느 날 올해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할머니, 그 말 안 하면 좋겠어요. 님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뒤로 그 말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우리 손녀가 그 말이 듣기 싫다 그러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들 앞에서는 그 말을 절대 안 쓰십니다. 안 쓰고 안 쓰다가 내 앞에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할머니 그 말이 듣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우리 어머니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손을 무시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손녀딸인데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데 손녀딸이 할머니 그게 안 좋아요 라고 하니까 안 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왕들이 딱 한마디로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 왕이 있었는데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 어떤 사람은 평생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죄에 묻혀있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올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